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도 사탄을 사용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대로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어떤 것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탄을 우리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 결과로 고통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짓이지만 우리 자신 역시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마저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꿔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구절을 잘못 남용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전해드리겠지만 이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을 지금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의도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죄를 짓지 말 것과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지으면 이러한 일들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의 결과를 받은 것이죠. 모든 어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들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죠.
원래 세상의 통치자는 아담이었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에게 그 권세가 이전됐고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가 온갖 사고와 질병, 악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이런 무시무시한 참혹한 결과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또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사탄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권력, 이 권력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 두 가지 성격이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 표출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 원수 마귀 사단의 에게서 나타나는 것, 미움, 탐심, 탐욕, 살인, 이기심 등등등등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원수 마귀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바로 사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말이 선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지 않다면 하나님도 선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00편 5절에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하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악하게 행하지 않으시고 또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지도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면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가정에 불화가 생겼거나 이혼을 했거나 자녀들의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이 방탕하고 방황하거나 또 불의의 사고 이런 일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겸손케 하고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적한다는 것, 대항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쵸? 이 세상에는 이 악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절대 악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어떤 것은 마귀에게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결국 마귀에게 복종하고 마귀에게 권세를 넘겨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셨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라 했습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도 보죠. 먼저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구조를 보십시오.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해방과 형통, 부요 등등등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만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나쁜 것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절대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나쁜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데 어떻게 주십니까?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은 사탄으로 오는 것이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연재해, 질병, 사고 등등등 온갖 나쁜 것들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말씀대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 말씀도 꼭 암송하십시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어디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나쁜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나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죠. 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가장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모든 것들은, 나쁜 것들은 좋고 온전한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해놓고 이게 정리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또 뭐라 그랬죠? 질병, 사고, 아무튼 나쁜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없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좋고 온전한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나쁜 것들은 좋고 온전한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만 반복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에 새기시라고, 오늘 저와 이 사냥의 샘을 하시는 동안에 완전히 뿌리 깊이 박히시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전부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귀에게서 오는 모든 것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죽음을 야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는 말씀대로 죽음을 가져오는 자는 바로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많은 불법이 일어나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악한 행위를 행하도록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괴계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과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악한 사단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꼭 명심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라면 그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아주 간단한 신학 아닙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저와 찬양의 샘 같이 하신 분들은, 이 생방송 채팅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자다가도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반복해서요. 그리고 맞아. 아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구절을 너무 좋아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잘못 오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께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원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미성년자인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술을 잔뜩 취해서 차를 몰고 갔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 좀 나쁜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데는 무슨 목적이 있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꼭 마귀가 했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아이들의 잘못입니다. 물론 부모님과 또 다른 여러 어르신들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에 반항하도록 미혹한 것은 마귀였겠지만 결국 선택은 그들 자신들의 그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그들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그 아이들이었고 운전도 그 아이가 했죠. 그것은 자연적인 결과였지 결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결국 선을 이룬다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조건이 붙어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명백하게 반항해서 술을 먹고 운전을 했던 그러한 사건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애초에 맞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은 분명히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행하는 자들,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자들에게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고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만이 마귀가 내 삶에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일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설명드린 것을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강제적으로 하는, 바로 누구죠?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자는 바로 원수 마귀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는 원수, 이 원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왜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8장 29절.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왜 마귀는 때가 이르기 전,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세상에 머무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 기간 동안 기회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려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이 안 되고 결혼 생활이 파탄되고 또 질병에 걸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어떤 비극적인 일들,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왜 아무 잘못도 없으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다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그냥 다 마음대로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중력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도 창조하셨죠. 중력이 법칙이죠. 중력의 법칙. 중력은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일관되고 또 보편적인 것이어야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일하고 절대로 변동하지 않아야 되죠. 지금 제가 여기 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기를 제가 이 끈으로 이렇게 붙들어 매거나 이렇게 잡아둘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중력의 법칙을 어긴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건물이 8층인데요. 제가 8층에 있는데요. 여기 8층에서 바깥으로 그냥 걸어 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원래는 우리를 이롭게 하려고 정해진 법칙이죠. 중력의 법칙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롭게 하려고 이 정해진 그 법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냥 떨어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멈추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들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부터 내려오나니 말씀하시고 그 후반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신 대로 절대 이 법칙들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이 법칙을 바꾼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죠. 법칙이 바뀐다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중력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요. 문제는 중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칙을 어긴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이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일시적으로 이 중력의 법칙을 중지시킨다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생명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력에 의존해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들은 갑자기 막 통제를 잃게 되고 또 다른 차와 건물을 향해서 막 돌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물에서 떨어지는 그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 하신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겠죠. 중력은 이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법칙은 일관된 것이고 요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자연 법칙,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법칙도 침해하지 않으시죠. 영적인 영역에도 법칙이 있고 또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법칙에 대해서 무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법칙이 있다는 진리 자체에 무지한 것 역시 아주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전기요? 전기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을 주죠. 여러 가지로 유익을 주지만 우리가 이 전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면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칙, 정해진 법칙을 침해할 경우에 그 법칙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 자연 세계에서는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영의 세계에서는 무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그 무지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들을 알지 못하고 협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묻어납니다. 말씀을 쭉 하시고 정답을 가르쳐 주세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는 의지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법칙들을 알지 못하고 협력하지 않은 결과죠. 하나님의 나라는 법칙 위에 세워져 있고 그 법칙은 일관되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법칙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법칙을 결코 손상하지 않으십니다. 그 법칙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방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법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법칙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설명서죠. 우리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결정하는 법칙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법칙을 어기면 우리는 실제로 마귀에게 능력을 주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들과 또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그때 바로 이때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어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때, 그때 생각하면 통쾌하지 않으십니까? 그때가 오면 마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사탄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제거됐을 때 거기에는 상함이나 고통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마귀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대로 이 세상의 신이라 해도 거듭난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 말씀은 처음 하는 거네요. 반복해서 말씀했던 거는 골로새서 2장 15절이었죠. 골로새서 2장 15절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였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더 이상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자유케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라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속박된 상태에 있게 될 것이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대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분명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의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문제를 비롯해서 날마다 부딪히는 사소한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분야든 말씀 위에 세운다면 해결받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모두 이 성경에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가장 높은 자리, 최고의 권위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들, 어려움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지식에 근거하여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 앞에 오랫동안 기도드릴 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만 채워져서 말씀만 이렇게 여기를 눌러도 저기를 눌러도 나를 어디 건드리기만 해도 말씀만 나오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오래 했거든요. 그 말씀만 가득해서 말씀만 툭툭 튀어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만 채워져서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으로만 말하고 말씀으로만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분도 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 정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대책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 또 모든 온갖 사상, 교만한 사상, 이런 사상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해야 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복종,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했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말씀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을 잠깐 볼까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 구절,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죠. 우리의 희망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모르는 자들, 그들의 희망도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 이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에 말씀하시죠. 우리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새롭게 재정비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새롭게 재정비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또 그렇게 행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은혜로 이미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